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찾으시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37절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9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함께합니다.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재판정에 절도, 살인, 강간, 모든 온갖 죄를 다 범한 죄수가 지금 재판정 앞에 있습니다. 이제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데 이제 모든 죄과를 다 뒤집어 씌워서 무기징역형을 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죄수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판사 앞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이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길래 이 나라 국민의 한 사람을 이렇게 취급한단 말이냐고. 도저히 이 재판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모든 증거와 결과가 자신의 눈앞에 있고 증인들이 앞에 있고 그 결과로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재판정에서 판사가 그런 결과를 내렸는데도, 결정을 내렸는데도, 판결을 내렸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막 저항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을 온 언론이 TV 매체나 신문을 통해서 보도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야, 후안무치하다. 저렇게 사람이 정말 염치가 없지 저렇게 반응을 보일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마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2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앞에 대항하였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감히 출애굽시켜서 나라를 만들어주고 왕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한 그 사람들, 그 민족들이 자신들의 죄의 결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발걸음이 조금 엇나갔을 때 나를 책망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내 삶이 악한 길로 가거든 하나님은 책망하시고 심판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호흡하며 하루를 시작해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모든 발걸음, 내 삶의 발걸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있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살아가게 되는구나.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호흡하시는 하나님, 내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이 모든 삶의 시작점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삶의 결과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감정에 못 이겨서 내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하다 보니까 내 죄의 결과로 사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삶을 구원하시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또 우리들의 정욕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 여전히 다른 길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이 잘못인지도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하반절에 다 내게 잘못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따끔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징계를 내리고 책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징계가 먹히지가 않아요.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무슨 조그만 일이 있어도, 큰 책망된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겠죠.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있었고 두려움도 조금 있었지만 조금씩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어떤 작은 일,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이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되었나 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내가 조금 계획해서, 내가 조금 노력해서 이 상황을 타개해 보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북왕국 시절에는 호세아, 아모스, 이런 선지자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습니다. 특별히 예레미야가 경험하는 이 시대 상황을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이 예레미야 그 모든 그 활동이 시작됐다고 그랬습니다. 한 4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요시야는요, 이 아시리아가 쇠락하는 것 같은데 이집트가 그것을 도와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을 견제하려고 올라올 때 그 길목을 딱 막아서고 장렬하게 전사했던 왕이 요시야였습니다. 이 무깃도라는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왕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아스라는 왕을 딱 세웠어요. 그런데 이 바로 느고가,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이 무깃도에서 요시야를 죽이고 올라가서 아시리아에서 전투를 끝낸 다음에 내려오는 길에 여호아스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3개월짜리 왕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킴을 이제 왕으로 딱 세웠어요. 여호야킴입니다. 여호야킴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신을 누가 세웠어요? 바로 느고가 세웠으니까 이제 딱 바로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이집트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11년을 통치를 합니다. 그렇게 통치를 하면서 바로에게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쪼아대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가져와라, 돈을 더 많이 가져와라, 우리를 지켜주는 왕 이집트의 바로 느고를 만족시켜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희도 죽는다. 우리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이런 태도로 일관해서 이제 왕을 만족시켜 줍니다. 아니, 그러다가 눈치를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아시리아도 잡아먹고 이 우리가 그동안 두려워했던 바로 느고도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양다리 전략을 펼칩니다. 양다리 전략을 펼쳐서 바벨론이랑도 좋은 관계를 맺죠. 그러다가 한 3년 정도는 바벨론에 집중을 합니다. 그 결과로 엘리야킴, 여호야킴도 망해버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상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기준인지 모른 채 그냥 우리 생각에,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어떻게 내 현실의 삶에서 무언가를 타개해 보려고, 이겨내 보려고 여러 가지 술수와 방책들을 내놓고 그렇게 인생을 경영해 왔는데 그걸 죄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능력을 알게 된 백성들이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지죠. 잘못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려버린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그냥 내 눈에, 내 상황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일만 생각하고 그냥 저냥 일상에 바빠서 쫓겨서 하나님을 잊은 채로 이렇게 살아가는 건 분명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킴 시대에 예레미야가 가서 여호야김 왕에게 그렇게 수많은 예언을 쏟아놓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이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핍박했습니다. 그 기록들이 예레미야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나운 사자같이 선지자들을 삼켰다라고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보시면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우리가 놓여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냐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을 쏟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부터 34절까지 보시면은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현실의 삶 속에서 아주 자세하게 묘사를 하는데 이런 비유를 묘사를 합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 묘사를 하세요. 32절에 처녀 비유를 하시는데 32절 33절에 이 처녀가요 결혼을 하고 그 결혼 관계를 시작할 때 과거의 폐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예복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혼 반지나 이런 폐물 같은 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상징하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이 결혼의 언약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가치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물도요 웬만하면은 처리하지 않죠. 집안에 큰 일이 닥쳤을 때나 어떤 때나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큰 일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폐물과 이 예복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눈앞에 두고도 잊어버렸다, 이런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33절에 보시면은 사랑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집트 바로 느고에게 잘 보이려고, 아수르에게 잘 보이려고, 바벨론에게 잘 보이려고, 우리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재벌 2세랑 결혼하기 위해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하는 그런 과정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34절에 보면은요, 죄 없는 가난한 자 죽인 피가 온갖 옷에 다 묻어 있다. 그들의 삶의 흔적에 다 묻어 있다. 이들의 삶의 태도를 대표적으로 묘사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겉으로는 어떻게 해요?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부처럼, 여자처럼 바로 느고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이려는 수많은 노력을 하면서 안으로는 백성들을 쪼는 거예요. 세금을 더 가져와라. 백성들에게 괜히 엄한 꼬투리를 잡아서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서 굶어서 죽는 사람도 생겼다는 기록이 있고, 예언서에, 선지서에 먹을 게 없으니까 막 자녀까지 먹었다라는 기록도 나타나고, 실상 자기들의 삶은 그렇게, 자기들의 나라는 그렇게 경영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잘 보이려고 다른 나라 왕에게 의지해서, 그 힘 의지해서 살아보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레미야 시대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아버지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산다고 고백은 하지만, 어떤 어려운 일 앞에서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정말 절체절명의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그냥 지금 생각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방식, 그리고 내 지혜, 이런 것들을 따라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힘 있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무시하고, 이러면서 저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순응하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패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내 삶을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받는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묻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오늘 29절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가 나에게 대적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죠. 35절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진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재판정에서 살인, 강간, 절도, 온갖 죄를 저지른 죄수가 판사 앞에서 사망을, 죽음을 판결한 판사 앞에서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왜 죽어야 되냐고 따지는 모습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 떠났다.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우리 일꾼이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나라 국민인데 이 나라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가길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되셨길래, 어디 잠깐 외출을 하셨는지 우리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받아야만 되는가, 이런 태도로 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는지 모릅니다. 36절 말씀 보세요. 네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꿔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애굽은요, 지금 여호야김 왕이 그렇게 의지해서 나를 그래도 왕으로 세워주고 두렵게 하는 그 존재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왕도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곧 죽어요.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라는 말씀은 뭐예요? 이게 유대 전통에서, 사회에서 자신의 비참함을 표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머리를 싸매고 죄를 뒤집어 쓰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관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 상태, 감정의 상태와 삶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다윗 왕 이전에 기록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다 보여줬습니다. 이런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세상 의지하고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대로 힘과 권력과 돈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인생의 끝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인생의 결론을 하나님께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하반절에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다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인생이 무익함은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눈에 보이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결과로 주어진 영생이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스리시면서 이 세상을 끝날에는 심판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여전히 돈을 구하고 세상의 지혜를 구하고 세상의 능력을 구하십니까?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랑하는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형통한 삶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과 동행하겠다라는 다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계획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행위를 조심하시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마음, 이런 모든 감정의 상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앞에서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물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이셨지만 자원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작점부터 달라요.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한 대로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우리의 죄악된 삶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구원의 삶은 예수님이 자원해서 그 삶을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신앙생활할 때 내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자원하는 심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다가 예배 한번 빠지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하실까 봐,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핏값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숨과 호흡과 내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의 일상이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되는 최고의 칭찬은 무엇일까요? 집사님을 보니까 정말 예수님 같으세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단이 되어갑니다. 그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큰 칭찬이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눈치 보지 않고 자원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지혜와 경험대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러면은 저 안수 집사님, 저 목사님이 산 대로만 살면 되겠군요. 아니요. 목사님, 안수 집사님,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도요, 자신들의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반응한 것뿐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인생이 얼마나 다 다릅니까? 다양합니까?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내가 해결해야 되는 일들의 답을 얻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평가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서 예배 잘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돈을 쫓고 권력을 쫓고 무슨 일을 만나면 세상을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대항한다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형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그와 같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변화되고 영향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 삶의 모습이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들의 삶 역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 세상이 인정하는 가치들을 놓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돈을 쫓았고 권력을 쫓았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 살 때도 있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우리가 어느 곳에서 한눈을 팔고 방황하겠습니까? 주님, 예레미야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주님 앞에 오늘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